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세상아 와라. 신명나게 한판 붙어보자꾸나 라는 제목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그 두령들을 뽑아서 정탐을 보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10명이 다른 정탐꾼들은 지금 보시듯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렇게 가나안 민족 앞에 쪼그라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대가는 아시죠? 하나님께서 탐지한 날수대로 해서 40년을 광야 생활로 하면서 죄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들 들어가지 못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은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힘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은 거대해서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잡아먹힐 것만 같습니다. 저는 세상이 거대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그 땅을 악평한 10명에 대해서도 저는 그들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보다는 우리는 땅을 악평한 보이는 것에서 좌절하는 그 1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강조하지만 우리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세상이 거대한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부인하지 마십시오. 저 약합니다. 여러분도 약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에 자빠지고 세상 때문에 울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떱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우리에게 굴복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는다면 세상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단 우리가 그분을 가질 수 있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무릎 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힘으로 여리고성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대로 여리고성을 7번 돌았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박과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민족을 쫓아주셨습니다. 예, 세상은 강합니다. 분명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훨씬 더 강하시기에 하나님이 이겨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두고 다른 데 옆으로 돌리지 않을 수만 있으면, 뭐라고 들리든, 무슨 유혹이 들리든, 무슨 소리가 들리든, 무슨 위협적인 소리가 들리든, 무슨 호기심이 있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으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롯의 처가 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뒤에서 나오는 처참한 소리에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호기심도 있었을 것이고요. 혹은 거기다 쌓은 어떤 그의 재물이, 그녀가 가졌던 그 재물이 아까웠을 수도 있고요. 왜 뒤를 돌아보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분명 뒤를 돌아보지 말고 가라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게 호기심이든 욕심 때문이든 어쨌든 그녀는 뒤를 돌아봤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어떤 유혹의 소리가 들리든, 어떤 이상한 소리가 들리든, 어떤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리든,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을 주든, 어떤 낭망을 주든, 어떤 슬픔을 주든, 어떤 호기심을 주든, 어떤 유혹을 주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향해 있으면 이깁니다. 무조건 이깁니다. 우리가 지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가 롯의 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4년 동안 자빠져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에 달았죠. 놋뱀을 달았습니다.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습니다. 보면 이깁니다. 바라보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두려움이 임했고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밟고 오십니다.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세상 위를 밟고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 위를 밟고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도 역시 주님처럼 세상을 밟고 그 세상 위에서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으로 시선을 돌릴 때 우리는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다. 절망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낭망스러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물 나는 상황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을 거기서 찾아야지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세상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수많은 낙심, 수많은 절망, 수많은 공포, 수많은 유혹, 무수히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들이 그 물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밟고 당당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빠져 4년을 수렁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은 본인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겁니다. 번영신학 아닙니다. 이거는. 물론 그 상이 어떤 의미의 상인지는 모르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시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참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방에서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다른 대륙을 정복하려 가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이 동서남북으로 지나가야만 하는 통로, 그 길목에 딱 놓여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한 지역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서 주셨을까? 그리고 왜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야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땅을 주셨는지, 왜 사통발단, 동서남북, 강대국들이 지나다니는 밟고 가야만 하는 곳에 나라를 두셨는지 야속하십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 천하를 호령했습니다. 동서남북 모두를 호령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으로 호령했습니까? 믿음의 힘으로 해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리 되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세상을 이기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골리앗을 이기더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다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어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스라엘이라는 위험한 지역을 통해서 만천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불변한 것 같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세상살이에서,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눈물만 나는 거대한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이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실로 믿는 자를 어떻게 구원해 내실 수 있는지, 그분의 구원의 능력이 제한이 없음을, 믿는 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그분의 위대함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7절, 신명기 7장 17절 21절까지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너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세상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한들 하나님 앞에는 반딧불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무섭게 보이는 세상도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그런 절대자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쳐야 됩니다. 세상아 오라, 신명나게 한번 붙어보자꾸나. 그렇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아직도 하나님 때문에 내 힘이 여전히 내게 있노라고. 그렇게 갈렙처럼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그렇게 당당히 믿음으로 선포하고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함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지 그 이유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세상아 와라 그렇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모든 세상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히 외쳐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을,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제가, 그리고 모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